할렐루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순례 여행 후 돌아와 보니까 제 목양실 달력이 아직 9월달 그대로였습니다. 달력 한 장을 떼어내니까요, 10월달 교회 달력 성화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입니다. 예전에 우리 주일 예배에서 우리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 탕자의 귀향은 아주 익숙한 성화이죠. 순례 여정을 다녀온 후라 그런지 저는 그 그림이 다른 때보다 더 다르게,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유산을 미리 받은 아들이 집을 떠날 때에는 아버지의 소중함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타국에서 금세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아버지 품이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왔는데요, 만약에 그 사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왔다고 해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아버지 집이 아닌 거죠.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순례 여정이 끝날 때쯤에 여행 인솔자가 우리 일행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여행이 아름다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익히 알고 있던 말을 실제 여정 끝에서 들으니까 깊이 공감이 갔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고단한 여정이라고 해도 돌아갈 집과 교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정 끝에서 내가 갈 곳이 없네. 그럼 얼마나 쓸쓸할까요? 주일마다 내가 가서 예배드릴 교회를 정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번 여정에서 인상 깊었던 곳 가운데 하나가 여러 곳이지만 그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터키의 그 이스탄불 공항입니다. 그 공항에서 환승을 해야 돼요. 직항이 아니라 한 번 갈아타야 됐습니다. 그럼 환승하는데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이쪽에서 내려서 저쪽까지 가야 되는데 거의 1km가 넘는 거예요. 공항에서 1.5km 정도 됐을 겁니다. 거기를 걸어서 이제 몇 번 갈 때 한 번, 올 때 그렇게 이동해야 했는데 그때 저는 거기서 전 세계의 모든 인종들을 다 봤어요. 예, 그 짧은 시간에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하여튼 모든 인종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다 달라요.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고 사는 곳과 가는 곳이 다르고 종교와 문화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딱 한 가지는 같아요. 뭐가 같을까요? 모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끝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지를 다녀왔습니다. 이 종교개혁에서 개혁이라는 말은요, 새롭게 고친다, 쇄신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개혁은 뭔가 특별한 것으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처음 그 자리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에게서 예수 복음으로 시작했으니 그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예수님 오심을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육신 이야기입니다. 신앙 여정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역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돌아옴을 연습하지 않을 때,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순례 여정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가까이 거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안식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부목회자로 심우할 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매주일 지나고 나면 교회 어딘가에는요, 누군가가 놓고 간 성경책이 한두 권씩 나옵니다. 예, 그 큰 교회 쭉 둘러보면 예배당에서도 그렇고 1층에서도 그렇고 지하에서도 그렇고 누군가가 놓고 간 성경책이 나와요. 그러면 그 주인이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석에다 이렇게 가져다 놓는데, 분실한 성경책을 되찾아가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 성경책이 누구 건가 하고 안쪽을 이렇게 들춰보는데, 이름이나 연락처가 있으면 사무실을 통하여서 전달해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책을 보다가 자주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 겉표지는 이렇게 달았어요. 이 가죽으로 된 이게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해지고 달았어요. 그런데 누구 건가 하고 이제 속을 좀 이렇게 열어보면 이 속의 이 내용은 거의 빳빳한 상태로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읽기보다 들고만 다녔던 그런 성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들고 다녔겠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물론 예배 때 말씀을 볼 때 펼쳐서 읽기는 했겠죠. 이게 들고 다니는 용도였지 평소에 자도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읽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경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속은 그대로 있고 겉만 펴진 상태는 아닙니까?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은요, 믿음과 은혜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얀 후스, 마르틴 루터, 즈빙글리, 존 칼빈, 그리고 100년 후에 영국에서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이런 개혁가들은 모두 한 가지만을 붙잡았어요. 모두 한 가지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끝에서 성경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리라.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하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성경을 배우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이 안다는 어떤 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눈으로 아는 것이고 손발로 알고 가슴으로 관계로 아는 것이죠. 종교개혁지 순례를 가기 전에 저는 틈틈이 이 구글 지도를 열고 지명과 사진과 영상을 찾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가서 온몸으로 느끼고 오감으로 감각해 보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한 겁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있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만 보면 성경, 믿음, 구원, 지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마치 밧줄과 같아요. 밧줄을 붙잡았을 때 내가 잡은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줄의 끝에 구원과 지혜로 이끌어주듯이 이 성경 말씀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 있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믿음 또한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예수 안에 있는 상태여야 참 믿음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구원은 성경의 문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 멋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예수와 함께 읽어가는 말씀입니다. 예수 없이 내 머리로만, 내 생각으로만 읽는 그 말씀은 힘이 없어요. 내 멋대로 되는 글자일 뿐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합니다. 지혜는요,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 말씀을 붙잡은 이들을 움직이게 해서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번거롭지만 이 지혜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에서 긴 거리를 가야 되는데 공항에 필수 시설이 있어요. 너무 기니까 무빙워크라고 하죠. 우리 대형마트에 가면 내가 서 있기만 해도 길이 움직여져요. 너무 편리해요. 만약 그것도 없었다면 그 긴 공항의 거리를 다니는데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때론 이 말씀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옮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처럼. 내가 서 있기만 해도 그 자리에 탁 올라만 가 있어도 나를 여기에서 저기까지 자동으로 땀 안 흘리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 장치. 그런데요, 말씀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수동식 펌프. 이거 하여튼 여러 번 이 팔이 아플 정도로 막 수십 번 펌프질 해줘야 그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수시로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적용해 갈 때 이 지혜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 청년들 영화 가운데 아이언맨 보셨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영화 잘 안 보시면 모를 거예요. 공상과학영화에 아이언맨이라고 있습니다. 주인공이요, 강철로 만든 갑옷을 입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악당을 물리치는 영화입니다. 한 10여 년 동안 시리즈 형식으로 제작되었는데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이 아이언맨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주인공이 뛰어난 과학자예요. 그래서 뭔가를 만드는데 아주 에너지가 나오는 작은 원자로를 만들어요. 작은 원자로를 만드는데 이것을 자기 몸에 어디에다 다느냐? 여기 심장이 있는데 여기에다 탁 달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제 악당을 좀 물리치기도 하는 그런 공상 영화인데요. 말이 안 되는 설정인데도요, 영화적인 상상력은 그럴듯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영화적인 상상이 아니라 영적인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 지치지 않는 힘의 원천인 저 원자로와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원자로 삼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의 원자로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의 원자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서, 우리 마음과 양심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의 원자로가 꺼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합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 합해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이야기.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상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소설처럼 지어낸 가짜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룩한 분께 귀 기울이고 묵상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살아갈 일들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4가지 천부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자아의식, 양심, 상상력, 독립의지. 이 중에 사람에게 있는 이 상상력은 특별한 능력입니다. 상상력은 가상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힘이에요.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해 가는 그 힘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상상하는 힘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상상의 힘으로 소설을 씁니다. 상상하는 힘으로 규칙과 질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신앙인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진실되고 더 깊이 상상하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자기 하나님으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에게 직접 특별하게 나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집에서 식사를 챙겨 먹지 않고 매번 외식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몇 끼, 하루 3끼 그냥 평생 바깥에 나가서만 식사를 챙겨 먹으면 어때요? 참 물리죠. 맛있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아주 소박하더라도 내 입맛에 맞는 식으로 식탁을 준비하고 먹는 게 좋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에 굶주리게 되면 당신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겨낼 힘이 없어서 어둠에서 지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상상,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생각하는 그 능력, 굶주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둠을 지나야 될 때 거기서 두려움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 절 한 절 읽고 한 단어 한 단어 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이 말씀이 다가오지? 그것을 붙들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따라가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비춰보고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밥 꼭 챙겨 먹어라.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까지 귀찮을 정도로 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제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허기가 지면 힘을 못 써요. 왜 이렇게 힘들지? 아이고, 내가 먹은 게 없구나. 금방 합니다. 그와 같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에 굶주리면 일상을 살아낼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누가 나에게 교훈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할 때, 그렇게 교육하려고 할 때 여러분 잘 따라서 행합니까? 그렇죠. 아주 잘해야 맞는 말이네요. 이 정도까지는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잘 안 바뀌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첫 돌만 지나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려는 게
우리 인간이 있죠. 그렇죠. 어린아이도 웬만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웬만해선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잘못된 부분을 아무리 말해주고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계속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고쳐. 이러면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버려 두시오. 이대로 살다 죽겠어. 이런 데서 자주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또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죠. 에이그, 저 고집을 누가 꺾노?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은 왜 해야 합니까? 나도 나이살이나 먹었는데 계속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좋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 되기 위해서죠. 우리 중에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겠어,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 돼도 좋아, 이런 분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 꾸준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다른 사람이 하면 잘 안 들어요. 듣기 싫어요. 우리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렇지만 말씀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께 사로잡힌 생각으로, 말씀으로 인한 교훈과 책망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의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성경책이에요. 이게 나를 거듭나게 하고 변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려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되어야 돼요. 말씀을 기록한 사람만 감동되면 안 되고 말씀을 읽는 사람도 감동되어야 됩니다. 이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감동되어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아니, 유명한 조각가이기도 하죠. 그의 조각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로마에 갔을 때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몇 개 봤는데요. 툭 치면 갑자기 탁 움직이면서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에 감탄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와, 당신은 정말 이렇게 어떻게 훌륭한 작품을 조각할 수 있습니까? 약간 이제 칭찬하듯이, 칭송하듯이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말합니다. 제가 한 것은 별것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이 바위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떼어낸 것이 바로 조각작품이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아주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탁월한 표현을 한 것이죠. 히브리서 4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상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떻게 한다?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바위 같은 존재예요. 웬만해서는 안 깨어집니다.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긴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신다면 무엇으로 조각하실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도구가 우리의 불필요한 곳을 깨어내시도록 하는 거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라는 이 연장이 우리의 다듬지 않는 자아를 깨어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모두 주님의 아름다운 작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에서 온전하게 하다는 사전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고 옳다는 말이에요. 잘 아시죠? 그렇지만 여기서의 이 온전하게 하다 아리오스라고 하는데 아르티오스라고 하는데 본질에 완벽하게 적합한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사과라는 과일이 사과가 되는 거는 뭐예요? 사과라는 과일이 사과가 되려면 사과라는 특성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사과예요. 만약 이 사과의 특성이 사라지면 모양은 사과라고 해도 더 이상 사과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사람이 그래요. 본래 온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온전했는데 이 죄성으로 인해서 이 온전함을 잃고 불안한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지만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의 상태가 됐습니다. 들리나 마나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한 말의 상태죠. 무슨 얘기냐면 영어에는요 글자에 소문자가 있고 대문자가 있잖아. 그래서 단어의 시작이 소문자로 시작하느냐 대문자로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소문자로 워드라고 할 때는 그냥 말이에요. 들려도 좋고 안 들려도 상관없는. 그러나 대문자로 워드는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말에서 말씀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거듭남이에요. 믿음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에서 말씀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듭나고 믿음이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무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해줄게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저만 말하고 끝내는 말씀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묻습니다. 어떤가 하고 질문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 선포의 전부를 기억하시는 못하더라도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물음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거듭나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응답이 없는 분은 믿음이 안 좋아도 괜찮다 이런 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듣고 싶으십니까?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아직인 것은 말이 아닌 말씀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만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그 힘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아직 말씀도 붙잡지 못하고 늘 원합니다 한다고 되나요? 그거 안 됩니다. 이것은요, 자동차 배터리가 소모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와 같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해야 엔진 시동이 걸리듯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온전함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는 것이죠. 지지난 겨울인가요? 외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자동차에서 시동을 탁 틀었는데 푸드득 대고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자주 가는 카센터에 전화했더니 거기 집사님이 새 배터리를 들고 왔어요. 이 차를 어떻게 끌고 가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탁 오더니 아주 새 배터리로 탁 가져와서 바로 저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열고 탁 교체해 줬어요.
그 시동 걸으니까 어때요? 0.5초 만에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예, 그거예요. 예.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 힘으로 엔진 시동이 걸리고 그 힘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 말씀이 방전되었다면 그거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속담에 속 빈 자루는 곱게 설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는 자루 이렇게 세워보십시오. 그게 곧바로 섭니까? 그냥 쓰러지고 쓰러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비어있는 자루를 곧게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뭐라도 들어있어야 세워집니다. 이 속담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 겉모습보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배고픈 시절 잘 먹고 다녀야 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속담을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빗대어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음도, 나의 믿음도 이 자루와 같아서 속이 비어있느냐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비워내야 할 것은 비워야 하고 마음에 꼭 채워두어야 할 것은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반대로 해요. 채워야 할 것은 내버리고 비워야 할 것은 비우지 못합니다. 탐욕과 미움과 거짓처럼 죄의 씨앗이 되는 것들은 내버리지 못해요. 용서와 사랑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잡이가 되는 것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자루에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내버려야 할 건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채워서 곧게 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주기에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가십시오. 말씀으로 온전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깨달아진 것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본본습을 잃고 불안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힘 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내려놓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인생은 불순종하여 듣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깨어내 주님의 작품으로 만드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거짓된 것들 내버리고 사랑과 진리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